시편 30편은 한 개인의 감사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시입니다. 이 개인의 삶의 체험을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그 표지에 보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를 성전의 예식에서 예식시로 사용했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시인의 생애 경험은 어려운 시간과 고통의 시간을 지내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우리도 절망과 수렁 속에서 낙담하면서 또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청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간증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1절과 같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또 베옷이 벗겨져 기쁨으로 띠띠우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인생에 나타납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또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 보면 저분들은 어떻게 살까 막막하고 가슴이 아프죠. 그래도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날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또 손자, 손녀를 낳고 그러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옷이 벗겨져 기쁨으로 띠띠우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 장모님도 딸만 7을 낳으시고 우리 장인어른이 불의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오랜 세월을 남편이라고 남자라고 하는 그 집에 그냥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집에 맨 처음에 남자로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자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우리 집사람이 오늘 어디 갔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할 줄 모르고, 그래서 활기가 뛰고 남자가 하나 들어가니까 그렇게 달라지고, 목사를 사위로 맡죠. 그 다음 또 사위가 목사고, 그러면서 이 계속해서 이제 사위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는 딸들이 다 그렇게 얼망절망했던 딸들이 다 이제는 다 직장을 갖고 돈을 잘 벌고, 어떤 딸은 엄마 크레딧 카드 해주고, 어떤 딸은 여행 보내주고, 어떤 딸은 크루즈 보내주고, 아들보다 나아요. 아들보다 나아요. 그래서 아들을 뭐 기차를 태우고 딸을 만나면 비행기 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잘해요. 그 지난날의 세월을 생각하면 어떻게 살까? 제가 우리 장모님 만나서 지난날에 겪어온 세월을 듣는데 눈물이 나서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세월들이 다 흘러서 이제는 기쁨의 시간이 찾아오고 기쁨으로 띠띠우는 그러한 세월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떠한 인간의 슬픔과 어떠한 역경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 슬픔이 경감되고 그 슬픔이 지나가고 또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추상적인 신앙이 구체적인 신앙이 되고 표피적인 믿음이 심층적인 믿음이 되고, 그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어느덧 내 곁에 와 계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퍼스널한 것,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의 밤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시편은 삶의 교과서입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시편을 묵상하세요. 시편을 가까이 하세요. 하루에 시편을 한 편씩 읽으세요. 고통과 좌절의 시간에, 그리고 아픔의 시간에는 시편 같은 은혜의 묘약이 없습니다.
수면제보다 낫습니다. 신경안정제보다 낫습니다. 심장약 드는 것보다 시편 한 편 드는 것이 훨씬 나아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시인은 한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을 잘 살았던 그러한 신앙인데 어느 날부터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돈이 벌리고 성공의 길을 달리다 보니까 스스로 만족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온 것은 거짓된 안정감이 찾아온 거예요. 허위의식이 찾아온 거예요. 세상적인 안정감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가 식고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교만에 빠졌어요. 이민 와서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그리고 수요예배, 철야기도, 새벽기도에 나가던 사람이 점점 생활이 안정되니까 성수질을 안 해요. 게을러져요. 그리고 주일에는 초원교회 가서 초원교회 예배드리고 그리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랄랄랄랄랄라. 이 행복을 누가 앗아가라. 이제는 나는 자신 있게 살 수 있다. 나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 오늘 6절에 보면은 시인이 거짓된 안정감을 오늘 이렇게 묘사합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6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 시는 자만심 가운데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든 문제가 없고 애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 승승장구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허위의식들이 스물스물 우리에게 찾아와요. 어느 날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이러한 시간이 계속되겠지. 그러면서 자기를 더 의지하고 자기의 수완을 의지하고 형통할 때 사람들은 스스로 만족해요. 스스로 도취감에 빠져요. 이것이 인간이 짓는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는 거예요. 독립 깃발을 들고 나는 I don't need God anymore. 나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어. 독립선언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야 할 자리에 거기에 내 명예가 서고 그리고 내 재물이 서고 내 위치가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많이 해요. 우리 인생은 미스테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았던 자기의 세계, 자기의 기반, 태산보다 든든히 섰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기반이 어느 날 왕창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오늘 7절에 주께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다. 내 산이 굳게 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성공에 파묻혀 보니까 이 은혜가 만곡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우뚝 선 줄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주의 은혜로 내가 산같이 굳게 섰습니다 고백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나 점점 자기 교만 허위의식에 빠지면서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그 쌓아올린 성공의 탑이 그 자만의 산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경악스럽죠. 도저히 믿어지지 않죠. 우리의 주변에 이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한참 일을 할 40대 젊은 친구가 그 아이들 올망졸망한데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다른 것은 몰라도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나의 건강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사업을 그렇게 잘하던 사업가가 9.11 사태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평생 직장을 알고 직장에 다니며 충성하던 50대 임원이 어느 날 회사에서 방빼라고 통보를 받는 당신의 사무실을
빼시오. 절망과 배신감을 느끼죠. 한국에는 평생 직장을 믿고 그리고 살다가 이러한 통보를 받고 병으로 그리고 병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대기업이라는 직장이 평생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사업이라는 걸 시작해 봤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는 확률이 5%도 안 된대. 한국에서 퇴직금 받아갖고 성공하는 확률이 5%도 안 된대. 5%도. 사업도 세상도 믿을 만한 것입니다. 나의 건강, 나의 사업, 평생 직장,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사람 별로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날 깨닫게 돼요. 이 시인을 근본 그 시인을 든든하게 바쳤던 그 생의 기반과 토대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 그는 절망,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죽음의 질병의 그림자가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라는 것은 인간에서 자기의 무기력함이 가장 아주 절정으로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질병 가운데 인간이 무기력해지고 자기가 쓸모없는 무가치한 인간이 됐다, 좌절감에 쌓입니다. 그래서 질병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그러한 어떤 아픔에만 끝이지 않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합니다. 이 고통의 와중 속에서 이 시인은 오로지 내가 나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거기서 이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거 중요한 대목이죠. 이건 시인이 주님이 나로부터 얼굴을 가렸다, 이 말은 시인이 자신에게 임한 재앙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형통한 시간, 잘 나가는 시간에는 하나님이라는 거 거추장스러운 존재지, 하나님이라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 뭐 그저 취미생활이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고상하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하나님을 목숨 걸고 그렇게 믿고 수요 예배도 새벽 기도 나와서 그렇게 저렇게 광적으로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정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철저히 무너진 거예요. 근본적인 삶의 기저가 흔들리게 돼요. 고통과 시련 속에서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도 해봤겠죠. 그리고 주위의 사람도 탓해봤겠죠. 회사도 원망해봤죠. 그리고 자기의 환경도 탓해봤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시인이 깨달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깨달음? 성경을 놓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각성을, 하나님이 나로부터 얼굴을 돌리시니까 이러한 근심이 찾아오는구나, 이런 각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시인이 회개를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모든 이 고난의 시간이 자신의 자만심의 결과였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9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9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니까. 이걸 좀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내가 죽는다면 누가 손해죠? 내가 일찍 죽게 되면 주님을 찬송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 주님을 찬송할 사람이 없어질 겁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종 하나가 없어지면 하나님만 손해죠.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좀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뻔뻔스러워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해서 뻔뻔스럽게 나가 자기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심정,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전에 형통할 때는 내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랴,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나 그 독립자가 이제는 의존자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멀시풀하세요. 자비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세요. 죽음 직전에 질병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시인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5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번역하면 진노는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하니 저녁에는 눈물을 흘려도 그리고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하나님의 은총의 역설성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 왕이 간절히 자기 죄를 참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여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욥이 절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져서 그가 울며 하나님을 찰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그를 어루만져 주시던 그 사랑, 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러한 사실. 다윗은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저지른 죄로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왔음을 그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노여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참여하고 그가 각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찾아온 거예요.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고 음부에서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그 강권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그는 감격하고 또 감격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노염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노염의 시한부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은 진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죄를 짓고 세상에 빠질 때 하나님은 진노해요. 그러나 이것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참여하고 바르게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진노를 즉각적으로 거두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이 그랬어요. 그가 과거에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진심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노염을 가져가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직히 회개하고 그러면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노염이 즉각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그 가장 못된 왕 아합의 죽음을 선언해요. 그랬더니 아합이요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리고 발걸음도 조심스러운 걷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거두세요. 그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거두세요. 노여움은 잠깐, 은총은 평생을 거쳐 영원으로 나갑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농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무서움을 얘기하면 저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요. 저희 가정은 원래 맨 위에는 형님이 있어요. 큰 형님이 계셨는데 어린 시절에 페니실린 한 대가 없어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누나 둘을 낳고 그리고 저를 낳았으니 제가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아들에 대한 편애가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아주 엄격하게 대했어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더 매를 맞고 저는 아버지한테 종종 얻어 터졌습니다. 그
아버지의 엄격한 훈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 잔정을 못 느꼈어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못 느낀 거죠. 근데 철이 드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게 어머니의 사랑과는 좀 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한 번은 군에서 이제 제대 말년에 마지막 휴가를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이 점점 기울어지고 또 건강도 좋지 않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군대 이제 마지막 말년이라고 뭐 강원도에 그 산골에서 부대 생활하면서 그 강원도 막걸리에 맛을 들여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그 맛있는 막걸리를 마시면서 외상값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경월이라는 소주, 굉장히 소주가 맑고, 그때 제가 마실 술을 다 마셔서 지금은 안 마십니다. 그 외상급이 잔뜩 쌓인 거예요. 근데 집안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얘기를 못하고, 더구나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면 아버지한테 얼마나 야단을 맞겠어요. 어머니한테만 살짝 얘기하고 어머니. 그래서 이제 힘이 없이 이제 마장동에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이제 앉아 있는데 버스가 떠나는데 우리 아버님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때는 병색이 완연한데 그 초라한 코트를 입으시고 그리고 올라오셔서 저에게 꾸깃꾸깃한 지폐 몇 장을 건네주시는 거예요. 외상값 갚으라는 거죠. 술값 갚으라는.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내려가셨습니다. 야, 이 녀석아, 몸성이 잘 제대하라. 그러고는 뒤를 돌아서 내려가시는데, 그 아버지의 초라한 병색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장동에서 강원도 가는 내내 눈물을 흘렸어요. 가슴이 아렸어요. 야,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 그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좀 아버지의 정을 느끼고, 제가 제대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때부터 나를 어른으로 대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얘기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영 효도할 기회를 놓쳤죠. 여러분, 우리들은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 잔소리도, 그 매질도, 그 진노도 다 근원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부모의 그 사랑을 우리는 더욱더 가슴으로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농축되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진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그 사랑의 본질을 다윗은 깨달은 거죠. 셋째로, 이 하나님의 진노는 교육적이에요. 교육적.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교육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시키셔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교정시키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때로 이러한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으셔요. 그리고 생각을 고쳐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교육적으로 섬세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 그때 그래서 막으셨구나. 하나님 그때 그래서 병들게 하셨구나. 하나님 그때 그래서 나를 어려운 길로 넣으셨구나. 그 하나님의 섬세한 그 연단의 손길을 우리가 깨달아요. 여러분, 죄악 길로 걸어가다가, 교만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 얻어 터져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전화부에 등재된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께 얻어 터진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몇 번 얻어 터졌으니까 수요 예배 이렇게 나오지. 얻어 터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지금도 자빠져.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바른 형상으로, 교만에서 겸손으로, 게으름에서 부지런함으로, 의심 많은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교육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날마다 빚으시고 성화해 가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노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육의 현장이에요. 교육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건 신비하고 역설적인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많은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날에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면 더 이상 하나님은 지난날에 우리의 모습을 묻지도 않으세요. 기억하지도 않으세요. 근데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지난날에 상대방의 가오를 오랫동안 기억을 해요. 그거를 대물림해요. 그거를 되새겨. 그리고 오랫동안 울겨 먹어요. 10년, 20년 지난 사건을 또 그것을 들춰내요. 우리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 더 이상 기억도 안 하시고 더 이상 집착도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허물을 이제는 더 물으시지 않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세요. 시인은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찼어요. 충만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의 슬픔과 애통을 춤으로 바뀌었다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 11절 말씀.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기서 변한다는 동사가 핵심을 이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모든 것이 철저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존의 틀과 상황을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돕는 자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임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는 고난자와 순환자의 애통을 춤으로 바꿔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춤추며 노래해요. 여러분, 춤이라는 것은 기쁨이 고조될 때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동적인 표현이에요. 춤을 추면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몸과 마음과 영혼의 기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놀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곡할 때 입는 베옷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띠를 축제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노래를 그칠 수가 없어요. 그는 잠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인은 그 하나님의 주신 은총이 너무나도 경이롭고 놀랍기 때문에 12절에 이렇게 자기는 주를 찬송하고 있어요. 12절 시작.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샤웃. 하나님께 외친다는 거 잠잠하지 않고, 그리고 내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은총을 시인은 경험하고,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 그 사람 변할 수 없다고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 변모시켜요. 그 교회는 절대로 안 변한다고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 그 교회도 변화시켜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불가능하다고 머리를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능히 행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라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이 이러한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저는요,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면요, 6개월 기도해요. 무슨 프로젝트가 있으면 6개월을 기도해요. 교회 문제를 놓고 1년 전부터 기도하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 기도 수첩에는
근데 지나가 보면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뭐 한두 개는 안 이루어진 게 있는데 그건 우리 교회에 유익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1절 같이 이렇게 찬양, 1절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역경에서 건져주셔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예.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을 보면서 어떤 때는 조마조마해요. 아, 이게 잘 될 건가? 이게 자원이 필요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필요한 자원들을 모으게 하시고 헌금하게 하시고, 저는 우리 키탈레, 아프리카 키탈레 바이블 칼리지를 위해서 1년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이렇게 땅을 팔아 교회에 헌납하시고 그러시고, 또 어떤 분이 또 헌금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가면은 그 우리가 한 7에이커를 살 수 있는 돈이 마련됐어요. 플랫한 땅. 예. 조지아 크리스찬 대학이 뭐 18에이커를 더 사겠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돈을 낼지 안 낼지 모르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는 일단 땅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센터도 좀 옮기고 거기다 기술학교도 만들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 기술 있는 분들은 가서 기술 선교사로도 섬길 수 있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지 않죠.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업, 선한 사업인데 하나님이 왜 안 이루어 주시겠어요? 예. 돈은 둘째 문제. 우리의 기도가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꾸준히 중보하는 게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선교 사역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이번에도 우리 목회자 2분이 선교제 나가니까 선교지가 얼마나 또 안정되는지 몰라요. 우리 김윤건 선교사님하고 김성기 선교사님하고 아프리카 사역하는데 너무나 잘했어요. 보니까 그 사진이 오는데 보니까 거기 현지 주민들도 영어가 엑셀런트하고, 그리고 경험이 많은 선교사가 오니까 너무나 좋아하고, 그 막혔던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되고, 또 우리 멕시코 유카탄에도 우리 박선진 선교사님 목사가 와서 이게 안정이 되고, 예. 두 선교지가 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하나님 때에 좋은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신. 예.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교회에 계속해서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절 같이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치 않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원히 주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평은 그만, 짜증은 그만. 그거 다 사탄의 영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왜 자꾸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그러냐고요. 예. 감사하는 영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께 영영이 감사해, 영원히 감사하리다. 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확신하십시다. 하나님께는 실패란 없어요. 네. 하나님께라는 실패하는 사람은 회개치 않는 사람이죠.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법은 에버 네버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달린 거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그 인생에서 실패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오늘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예. 오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한,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오늘 수요예배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